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0절. 사실은 더 끝까지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전반부만 한 거예요.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20절까지. 22장 성경은 딱 펴시고, 우리 다 찾았으니까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부홀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집에 돌아가서는 마지막 절까지 한번 다 읽어보세요. 네. 일평생 사랑하며 살아온 어떤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다정히 앉아서 빵을 이제 아침 식사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 남편이 빵의 중앙 부분은 자기 몫으로, 가장자리 부분은 아내 몫으로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아내가 너무나 섭섭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한 번도 빵 중앙 부분을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말 한 번도 여태까지 안 했는데 그날은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는 사실 빵 그 중앙 부분을 먹고 싶은데 당신이 언제나 그 부분을 차지하는 바람에 내가 좋아하는 부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 이렇게 속마음을 쏟아놓자 남편이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남편은 가장 지금까지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중앙이 아니었어요. 어디요? 가장자리를 정말 좋아했어요. 바삭바삭하고 그거 좋은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거, 아내도 좋아할 줄 알고 그걸 지금 평생 양보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걸 오해하며 살았죠. 여러분, 오해는 인간관계를 훼손해서 행복을 앗아갑니다. 오해는 자기중심적인 편협된 그런 생각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한번 질문하고 확인하면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자기 혼자 미루어서 추측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이 오해가 점점 마음의 문을 닫아요. 그래서 단절시켜서요, 삶의 행복을 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불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 노부부가 조금 더 일찍 그 아내가 말해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이 남편은 기꺼이, 왜 서로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텐데, 정말 안타깝게도 소통이 부족했던 거예요. 좀 더 일찍 소통했더라면 오해를 넘어서 이해와 사랑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내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오해로 인해서 정말 인생의 소중한 것을 놓칠 때가 있어요. 하찮은 오해가요, 절친한 사이를 평생 원수로 갈라놓기도 하고 소중했던 만남의 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소한 오해로 오랫동안 사업상에서도 관계를 잘 해왔던 그 관계가 한 번에 단절되기도 하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오해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대한 빨리 풀어야 돼요. 그래야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 오해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합니다. 우리를 불행에 빠뜨리는 이 오해를 풀려면 여러분, 한 번쯤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리고 생각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뭐죠? understand잖아요. 그것은 under, 밑으로 stand, 서다. 밑에서 서다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로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다 보면 상대방 입장을 알게 되고, 내가 오해했구나. 오해했던 것은 풀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게 돼서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관계가 돼요. 더 끈끈한 관계가 됩니다. 오늘은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해를 넘어 이해와 사랑의 길로 가길 축복합니다. 어떤 길로요? 이해와 사랑의 길로.
자, 우리 같이 그렇게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오해를 넘어 이해와 사랑의 길로 가길 축복합니다. 예. 사실 여러분 이제 여호수아를 읽으면 21장으로 여호수아 21장으로 딱 끝마쳐도 돼요, 책이. 예. 뒷부분에 사실 21장 43절에서 45절까지는 지금까지 여호수아 전체를 이렇게 결론 짓는 말로 요약하고 있어요. 예. 드디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일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이제는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왜 가나안 정복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여 얻은 결과였어요. 즉,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다 완성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45절은 지금까지의 여호수아의 결론을 한마디로 농축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자, 이렇게 여호수아가 끝나도, 여호수아라는 책이 끝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끝나지 않고 한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로 끝마쳐집니다. 예,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날 이 여호수아를 읽는 우리를 위한 세밀한 사랑이 여기에 녹아져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 이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도 자꾸 분열되고 나눠지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그래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할까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도, 정말 행복해야 할 사람들도 오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음이 닫혀지고 행복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 일이 너무나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자, 너희 가운데 오해되는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결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에피소드를 알려준 거예요. 자, 본문은 분배, 이스라엘을 향하여 모든 분배가 다 끝난 후에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죠? 루벤, 갓, 므낫세 2분의 1 지파. 반 지파가 이미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얻은 땅으로 떠나가기 전에 여호수아로부터 당부를 듣는 것으로 22장 시작합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이들은 이미 요단 땅 동편에 땅을 다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굳이 사실은 전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신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땅 분배도 다 마쳤어요. 그래서 본토에 남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그동안의 수고를 칭찬합니다. 정말 잘했다. 야, 너희들은 정말 훌륭하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한 너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할 거다. 이렇게 칭찬하면서 가족에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자, 정말 이들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특별히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들이 좀 자기들과 함께 살면 괜찮은데 좀 떨어져서 살아가니까 신앙을 잃어버릴까 봐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은 정말 참으로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쉬울 때는 사정사정하지만 일단 원하는 걸 딱 얻은 다음에 태도를 확 바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왜? 화장실 가기 전에 마음이 다르고 그다음에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이 생깁니까?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아쉬울 때는 막 했다가 원하는 거 딱 얻으면 딱 태도 바꾸는 그런 일이 참 세상에 많은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 자기들은 다 이뤘어요. 근데 무려 7년 동안이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면서 다른 지파 형제들을 도운 거예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들은 그러니까 자기 집, 자기 가정, 자기 지파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들을 권면한 것은요, 이들이 자신과 떨어져 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좀 떨어져 있고 환경이 변하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충성심은 증명됐지만 변화된 환경에서 그들의 신앙을 위협하면 이들이 흔들리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노파심에서 여호수아가 지금 권면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혹시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에는 우상이 많은데 그 가나안의 풍속을 따르고 우상 숭배를 할까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만 섬겨라 이렇게 했어요. 자, 딱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첫째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을 지키고 누구만 섬겨라? 그만 섬겨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 되게 하려고 야 너희들 거기 건너가는데 1년에 몇 차례째는 꼭 건너와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왜? 정말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 같은 마음과 정신은 유지가 돼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교회는 모든 교회, 하나님의 모든 교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생각하고 마음으로 지키면 여러분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됩니다. 저절로 하나가 돼요.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요 신앙이 같으면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그들의 마음을 잡아주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뭐한가요?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권면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권면했던 이 말씀 거기 줄을 딱 치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거 하면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만 섬기면 우리는
정말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세우고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전한 여호수아는요, 이들을 축복합니다. 일일이 축복하면서 돌려보내면서 이런 말도 한 가지 더 권면했어요. 자, 8절을 보세요.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라 하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리품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기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하면서 수많은 재산, 가축, 쌓아온 은과 금을 비롯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자,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 지파들은 남자들만 온 거거든요. 여기요. 여자들과 가족들, 또 그들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가족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나눠줘라. 공평히 나눠줘라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그들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같이 나누는 거죠. 여기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외의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다가 요단 언덕가에 돌아가기 전에, 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언덕가에 있죠. 보기에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건너가서도 볼 수 있게. 요단강을 건너가서 동편에서도 볼 수 있는 제단을 크게 쌓아놓은 거예요. 자, 사실 이들이 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여호수아 말씀을 권면해서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요단의 이 서편에 있는 9지파 반과 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운 거였어요. 사실은 요단 동편의 이 지파들은 돌아가면서 생각할 때, 야, 우리가 이게 돌아가서 할 때 세월이 흐르고 만약에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저기도 후손들이 우리와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와서, 야, 요단 건너편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을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 소외시킬 것이 걱정됐어요. 그래서 요단 서편, 동편, 여러분 그 둘이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시로 멀리서도 하나님을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커다란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후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남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해요, 안 순수해요? 순수한 거죠. 의도가 참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본토 백성들은 이들이 커다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전쟁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그 글을 읽을 때는, 이 글을 읽을 때 이게 왜 이러지? 하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함께 생사를 같이 한 전우였잖아요. 그죠? 전쟁에 함께하는 전우는요, 얼마나 끈끈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나서 성공했어요. 서로 끝나서 축복하면서 전리품을 나누고 얼싸안고 서로 헤어진 상황이 별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전쟁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인 겁니까? 왜 이들이 전쟁하려고 한 걸까요, 여러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오해했어요. 오해할 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다른 제단이라는 것은 뭐냐? 곧 우상 숭배를 의미했던 겁니다. 다른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하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형제라도. 그들이 신앙을 깨버리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칼부림이 날 것 뻔했어요. 동족 상장의 비극이 벌어질 뻔했죠.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엄청난 비극이 벌어질 뻔했어요.
근데 천만 다행히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섣불리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전쟁을 치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을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한 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네, 너희도 이렇게 해봐라 그런 거예요. 오해가 생길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소통해봐라. 그들의 입장에서. 그래서 한번 그들하고 대화해 보려고 했어요. 설득해 보려고. 얼마나 지혜로운 판단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해는 소통을 통해 풀어야 합니다. 오해는 뭘로 풀어야 된다고요? 소통을 통해 풀어야 돼요. 서로 진솔한 진심이 담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오해가 풀릴 텐데 많은 경우 오해부터 먼저 하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통하기 위해 찾아가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생각해서 야 이들이 우상숭배한다고 하면서 그냥 나갔다면 오해는 더 큰 오해가 되고 오해가 점점 확대돼서 전쟁이 정말 났을 겁니다. 필연적으로 전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당시 제사장이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필두로 탁 선두에 세워두고 각 지파의 지도자인 천부장들을 10명의 천부장들을 함께 보냈어요. 사절단으로.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앞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지역을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요. 길르앗 땅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길르앗 그러면 요단 동편 땅 그걸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르앗에 도착한 사절단은 요단 동편 지파를 만나서 그들이 제단을 쌓은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이것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파괴하는 문제라는 것을 설명해 줬어요. 그들은 8년 전에 일어났던 부올의 죄악을 상기시켰습니다. 자, 부올의 죄악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의 시딤에 있었을 때의 일이었어요. 그때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고 그들의 신을 위한 우상 잔치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들이 초대장을 보냈어요. 발람이라는 악한 선지자가 꾀를 낸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고 심판을 받아서 연병이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이 내리신 연병으로 죽은 자가 무려 2만 4천 명이었어요. 사절단은 그때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고 여전히 그 죄의 영향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 죄악이 부족해서 오늘날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쫓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하시리라고 경고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단 동편 지파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면 너희들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온 회중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요? 너와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요단 동편 지파나 서편 지파 관계없이 모두가 지금 뭐래요? 한 공동체임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부분도 우리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여호와를 떠나면 그거는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너희의 범죄는 너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범죄고 전체에 다 영향을 미친다. 너희가 이렇게 제단을 쌓고 우상을 섬기면 우린 다 망한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가 왜 제단을 쌓 너희 그 동편에 있는 그 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야 본토로 넘어와 우리 같이 지내자. 우리에게 분배받은 땅 나눠줄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 우리 각 지파에서 다 나눠줄게. 만약 너희가 예배드릴 곳이 없어서 제단을 쌓을 그런 곳이 없어서 그것을 만들고자 만들었다면 그러지 말고 차라리 여기 들어와서 우리 함께 지내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파격적이고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몫을 내놓는 거잖아요. 그죠? 이들은 자기 몫을 양보해서라도 신앙의 분리만큼은 막고자 의지를 보여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한 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절단은 또 한 가지 아간의 죄를 언급해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아간의 죄도 한 사람의 죄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는 전 민족을 심판하게 했던 죄악이었잖아요. 그죠? 아간 한 사람 범죄 때문에 전사한 군사가 36명이었어요. 아이성에서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마음이 녹아서요, 아간의 범죄로 정말 심판받은 그 사건, 그 결과 사실은 이겨야 할, 지금 큰 승리를 하고 더 이길 상황에서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말았잖아요. 그죠? 이처럼 사절단이 권면한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한 몸 공동체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역하면 너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벌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단 동파 여러분이 요단 동편의 지파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파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채지도 않고 다 경청합니다. 그죠? 굉장히 지금까지 꽤 긴 질책이 담긴 권면을 다 듣고 있어요. 이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네. 여러분, 상대방의 말을 좀 중간에 끊지 말고 제대로 그 입장에 서서 듣길 바랍니다. 자신들의 사실 선한 의로도 이들은 오해했잖아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한 질책을 해요, 사실은. 그죠? 심한 질책과 사실 맞지 않은 충고거든요. 뭐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은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답변합니다. 이제 자기들이 말할 차례가 되니까 자신들의 행위가 진실한 행위였음을 강조합니다. 당신들이 오해했다고. 자, 22절 봅시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를 몇 번씩이나? 2번씩이나 반복하여 부르면서 뭐예요? 자기들이 지금 진심임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안다. 하나님은 아신다. 장차 너희도 알 거다. 들어봐라. 그러면서 자신들이 제단을 쌓은 것은 번제나 다른 제사를 위함이 아니었다고 말해줍니다. 사실 우리 목적이 뭐냐? 우리는 요단 서편이나 동편,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쌓은 거다, 이거는. 그러면서 그들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대답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면, 이들이 정말 순수하고 진실된 의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배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신앙을 지키려고 했다는 사실. 자신들의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떠날까 봐 염려하여서 제단을 쌓은 거였어요. 그런 말을 이제 듣게 된 거잖아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 동편의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어요. 결국 이스라엘이 근심했던 사건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대화하면서 오해가 풀렸죠. 그리고 동서로 나눠진 그 분열의 긴장은 없어지고 오히려 이것은 이스라엘을 더욱 끈끈히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결과를 낳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 즐거워서 언약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어요. 그리고 요단 동편 지파 사람들은 그 제단의 이름을 대단히 언약적인 이름인 증거라는 뜻을 가진 에시라고 불렀어요. 에시라고. 그 이유는 이 제단은 이제 요단 동편, 서편 모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지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 그런 의미에서, 증거라는 의미의 에시라고 부르면서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선한 의도에서 행한 일도요,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도 그렇고요, 사탄의 방해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예, 그죠? 피상적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를 가져서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구조는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모습을 못 봐요. 자기 자신은. 상대방은 보죠. 우리의 표정, 말투. 우린 못 봐요.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있고 상대방이 더 잘 볼 수도 있고, 우리는요 정확하게, 또 우리는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죠? 속마음을 모르잖아요.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선한 의도인데도 불구하고 오해를 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 오해를 받으면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울그락불그락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화를 내서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공동체가 깨져요. 금이 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오늘 요단 동파 지파 사람들을 봐보세요. 예,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소스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진심은 통한다. 뭐는 통한다고요? 진심. 하나님은 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예, 부끄럽지 않으면 대화하면 통합니다. 알게 돼 있어요. 상대방의 처지에 서서 진심을 다해서 소통하면요 통해요. 여러분 혹시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다 아시죠? 네. 이런 인생의 수학 법칙을 아십니까? 누구나 다 제가 물어보면 다 할 거예요. 여기 꼬마 애들도 할 거예요. 자, 5 빼기 3은 몇일까요? 대답 안 해줘. 5 빼기 3은 뭐예요? 2죠. 요거는 아는데 이 간단한 산수를요, 우리 인생에 적용하지 못할 때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5 빼기 3은 2라는 이 인생의 수학, 이 공식은요, 인생의 수학 법칙이 숨겨져 있어요. 이런 거예요. 아무리 큰 오해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 3번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오해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처지에서 3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는 뭘까? 이해와 이해가 모이면, 자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해와 이해가 모이게 될 때 그것이 사랑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닐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오해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여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의 처지와 고통을 알려고요, 사람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네. 그리고 자신의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오해할 때도요, 너희들이 나를 오해한다 막 이렇게 화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르쳐준 5 빼기 3은 2, 2 더하기 2는 4 아셨죠? 인생의 수학 법칙 아셨죠? 여러분, 몰랐나 봐요? 아셨죠? 네, 아셨죠? 제가 설명한 거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네. 자, 큰 오해가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3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이해가 돼. 그리고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풀려요. 오해가 풀리게 됐죠. 그리고 관계가 훈훈해지고 행복해질 거예요. 그러면서요, 더 자꾸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까지 다다른다고요?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이해와 이해가 만나면 사랑하게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려고 뭐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죠. 우리가 똑같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어요. 예. 그러나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했지만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오히려 사탄의 참소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사가 됐어요. 예수님은 변호하세요. 그 결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고 오해받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일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처지에 서서 몇 번 생각해 봐요? 3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충분히 뭐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요. 대화 좀 하세요. 사랑하는 주마함께 성도 여러분, 남편 아내 여러분, 좀 대화 좀 충분히 하세요. 서로의 입장에서 대화하세요. 예, 그 대화 소통을 통해서 오해를 풀면 오해를 넘어서 이해와 사랑의 길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관계가 더 끈끈해지고 하늘의 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